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물건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디에다 놨는지 돌아서서 깜빡하고, 그래서 제가 건망증이 생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것들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사는 이 감사 건망증 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늘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정하여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명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 말 그대로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의미,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참 환영합니다. 이 감사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 이 한자로 표현되어 보면 무언가 살해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고마움을 뜻하죠.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한다고 말한 것처럼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오늘 그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고 또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가 삶이 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죠. 근데 누구나 행복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몇 년 전 한 중앙 일간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표본조사에 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6학년 어느 학년이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4학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또 어릴수록 행복을 더 느껴요. 근데 점점 크면서 행복 지수가 6학년이 제일 떨어져요. 4학년보다 5학년보다 점점 올라갈수록 어디서 정점을 이루냐면 중2병 있잖아요. 중2 때는 제일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조금 회복되고 하는데 가장 지수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20대 대학을 가거나 사회 진출하면 20대부터 조금 나아져요. 그리고 30대 가서 가장 행복 지수가 30대 결혼하고 막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50대 60대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행복 지수가 또 낮아집니다. 점점. 왜 그럴까요?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으면 불행해져요? 네, 아주 대답을. 네. 보통 다른 나라의 행복 지수, 행복 분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일과 가정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30대가 제일 불행하고 어릴 때와 노년이 될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U자형 그래프를 보통 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있어요. 속담에 돼 있잖아요. 누가 사촌이 노을 살면 누가 하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비교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벌었는데도 비교 대상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야 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이 배워도 더 많이 배운 사람과 또 비교합니다. 좀 요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지만 진짜 행복을 위한 방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시작된 긍정 심리학자가 있어요. 행복의 첫 번째 단추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예. 불평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를 선택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에서 행복지수가 높다면 이 땅의 재벌들은 늘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특별히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나라가 있어요. 부탄 왕국이라고. 자, 인도와 중국 사이 조그만 히말라야 쪽에 작은 고산지대 나라예요. 부탄 왕국이에요. 자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1, 2위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그 국민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감사의 이유를 찾는 그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해요. 모든 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처지를 넘어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세요. 전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참 많은 유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루의 아름다운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을 때 그 암송 기억해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가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나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함께 해주실 거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걱정할 일이 일어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일이야말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어요.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보면 늘 기쁘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 존재 자체로 충격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얘는 밥을 안 먹어? 왜 잠을 안 자? 부터 시작해서 짜증나면 한없이 짜증나지만 이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한번 웃어줄 때마다 이 자녀가 나의 자녀고, 어떻게 나한테 위해서 이 귀한 자녀가 태어났는지 잘하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웃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애가 트름하는 것만 도 감사하잖아요. 야단쳐요, 여러분? 트름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밥 먹고 애가 트름해야 되잖아. 근데 트름 해주니까 감사하고요. 잠을 자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말 그대로 우리 어린 아기를 둔 부모들은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존재보다. 아기가 목을 가누게 돼서 감사하고, 아기가 제 시간에 자주 와서 감사하고 이러다가,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달고 나면,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자꾸 감사에 너무 많은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엄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화가 나요. 친구가 함께 있어서 감사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놀고 있으면 또 셈이 나서 그 친구를 또 미워하게 되죠. 물론 이런 감사 이유들을 우리가 찾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감사 카드에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모든 감사에 우선하는 것은요, 우리 자체,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면, 저도 이제 훈련소를 탁 마치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족을 만났을 때. 저도 이제 자녀를 군대 보내고 그 훈련소에 할 때, 아들 갔을 때 눈물이 핑 나요. 근데 그 청년들도 웃긴 하지만 이게 울먹울먹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민간인이 아니어서 군인이 되어서 아무도 가족들의 소중함들을 모르고 그 한 달 훈련소에 막 뒹굴다가 그 가족들을 만나면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요. 나의 부모님이 부모님이어서 감사하고, 나의 형이 나의 형이어서 감사하고, 누나가 나의 누나여서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감사해요. 옆에 아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딸이어서 감사하고, 나의 아들이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좀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감사하고,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나의 자녀여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뭘 주셔서 감사하고, 성적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 자체를 자꾸 잊고 뭔가 이유를 너무 많이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건지, 성적 잘 받아서 감사한 건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한 건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가 풍성한 것,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유에서 그치고 그냥 한 것 존재 자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한 식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를 광염교회로, 공동체로, 또 우리의 목장 식구로 모인 이유는 뭡니까? 서로 당신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탓하고 비판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과 어려움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풍족한 삶뿐만 아니라 궁핍함 가운데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수십억짜리 저택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몇 평 안 되는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면 그 가정은,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감을 못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어요. 감사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감사하고 절기 때만 감사하고 그냥 그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도 함께 모일 때 감사하고, 예배 때도 감사하고, 직장 나가서도 오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밥을 지으면서도 감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도 감사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빠 때문에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는 거,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감사를 쉬지 않으면 창세기의 요셉처럼 그 앞길이 펼쳐지게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과 행복이 이 추수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생각하고 또 매일 감사가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